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왠지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지난 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단어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라면 좀 한번 돌이켜볼, 생각해볼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일을 힘써 왔는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예수님의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모습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모습을 얼마나 담고자 애썼는가. 만약 부족했다면 새해에는 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더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섬기는 자, 종, 사실 이건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자, 종, 같은 의미의 이것을 주님은 두 번씩이나 사실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냐면 너희 중에서 어떤 자가 돼요? 크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려는 자는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 또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도 원하세요. 자,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큰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높아지고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어떤 부를 갖고 권력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큰 자고 그게 으뜸이 되는 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으뜸이 되는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분명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자, 으뜸이 되는 자, 그것은 결국은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자, 으뜸이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큰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사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군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죠. 왜? 세상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큰 자와 작은 자를, 큰 자와 으뜸이 되는 자를 이것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닮은 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죠. 이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어디에 달려 죽으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히 제자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 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이겠죠.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뭐처럼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자 하는 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공동체로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들처럼 삶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서도 안 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너희들 제자들이니까 나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힘을 독점해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삶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상황적으로 보면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는 말씀이에요. 꾸짖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 본문에 바로 앞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락을 보면은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시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싸우고 있었어요. 예. 뭘 놓고 싸웠냐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섬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건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이들은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진짜 왕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세상 관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되면 우리는 좌쪽에 우쪽에 누가 앉을 거냐 더 높아질 거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게 누구냐면 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자 뭐가 났대요. 다툼, 싸움, 분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성도잖아요. 서로 누가 더 높아져야 되고 누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 자리를 놓고 뭐 하냐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게요. 이 싸움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처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또 여러분 또 싸운다 그 소리예요. 또 싸운다. 여러분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도 위로도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싸움이다 그 소리예요. 분쟁이다 그 소리예요. 또 싸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물로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대속, 죄 사함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그 희생을 통한 섬김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거를 행함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이 제자들은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걸 공간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의 이야기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좀 독특하게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빠뜨린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요한이 기록해 놓는 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조용히 밖에 나가셨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오셔가지고 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게 무슨 사건이죠? 세족식이다 그 소리. 세족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충격이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선생님이 높은 사람이 발을 닦아주냐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해요.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겨주는 정말 충격적인 스승이, 그것도 선생님이,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발을 왜 닦아주느냐?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행하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거, 가장 으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섬기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너희들이 누구의 제자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1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 예수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해서 모인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는 뭐 하는 자들의 모임일까요?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교회에 속한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마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관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게 뭐예요? 관객이죠. 관객. 예배를 그냥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단지 예배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만약에 다니는 그런 데라면 하다못해 내가 뭐 병원이든 뭐든 가면 우리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나의 필요에 대한 공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손님이 되고 거기에는 우리를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강북 의료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등록을 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이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우리를 넣으셨다면 과연 내가 뭘 위해서 모이느냐 그 소리죠. 그랬을 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따른다면 너희들의 정체성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야.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성도가 된 거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섬기는 그 섬김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섬김의 종을 표현하는 그 헬라 단어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좀 여러분 꼭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가요. 이게 본래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식탁에서 시중 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이거 한 단어로 영어로 만약에 이게 웨이터예요. 웨이터, 웨이트리스. 시장 그러니까 식탁에서 서빙 보고 그러니까 시중 두는 자. 그러니까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그 소리예요. 26절 보세요. 26절을 보면 여기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강하게 예수님께서 부정하셨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 여기 섬기는 자 이게 명사형이에요. 한 단어. 섬기는 자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시중 드는 자. 예.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이 뭐냐면 디아코노스다. 섬기는 자다. 시중 드는 자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초대 교회가 생기죠.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졌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 공동체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교육해서 양육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분이 필요하죠. 그 일을 했던 게 사도들이죠. 근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 성도들 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있고 또 여전히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들이 이게 구분이 되죠. 사도와 집사와 그래서 사도라 하면 이게 나중에 감독이 되고 그리고 집사 이런 식으로 직분이 이제 공교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말할 때 이 집사를 뭐로 표현을 하느냐? 그 단어가 뭐냐면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시중 주는 자, 섬기는 자. 자,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집사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으로서의 집사도 그렇고 어쨌든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의 그 근원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근원이. 그랬을 때 오늘 28절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섬기다 여기서 이 동사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고 그 섬기는 자가 행하는 섬기는 행위를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코네오. 여기서 쓰인 단어는 디아코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디아코네오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디아코네오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뭐의 원형, 뭐의 시초가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의 시초는 누구냐?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번역이 새로 나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제목이래요. 팀 켈러 집사를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강조가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집사 사역을 몸소 보여주신 최초의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집사 사역을 몸소 보이셨다. 집사라는 말에 큰 가치를 두라. 복음의 핵심이 바닥에 깔린 단어이기 때문이다. 헬라어 어원을 보자면 집사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든다는 뜻이다. 넓게는 머슴처럼 겸손하게 남들을 섬긴다는 의미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에게 집사가 된다는 말은 곧 눈먼 이를 보게 하고 귀먹은 이를 듣게 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기진한 이를 굳세게 하고 핍박받는 이를 구원한다는 뜻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평생 품고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이 도전받았으니 제자들로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예수님은 엄혹한 징벌을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정서적 영적 고통을 감수하셨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다. 집사로 섬기신 것이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다시 말하면 집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이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고귀한 부르심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집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요 단지 장로를 거쳐서 권사를 거쳐서 그렇게 거쳐가는 직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충적인 보완적인 직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에 있어서의 시초이며 기초가 되며 모든 직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면 모두가 이 직분을 받고 이 사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집사라는 공식적인 교회에서의 타이틀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강부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 집사라는 여러분에게 붙어드린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서리 집사로부터 안수 집사 그 이상 모든 분들이 집사를 거쳐서 권사가 됐고 안수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그 직분들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장 큰 자요 가장 으뜸이 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그 직분이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받은 성도인들 여러분들은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름 뒤에 교회는 붙여드린 거예요. 암흑의 집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누구십니까? 저는 암흑의 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을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집사로 호칭, 내가 집사라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가장 큰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뽑아서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분을 받으신 중에 집사만 이것이 해당되느냐?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모두가 다 이 공통된 주님의 부르심은요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아직 집사의 직분을 받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근데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수 집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있으라고 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직분은 그래서 감독 장로와 즉 이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집사를 뽑을 때 성경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신실하며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을 특별히 뽑으라고 하죠. 교회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투표로 뽑잖아요.
그 선택을 통해서 사도들의, 즉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면 이 안수 집사는 그렇게 교회의 택함과 목사의 권위와 교회의 그 신령한 그 관계 안에서 그 직분을 받았기에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장로님들 같이, 혹은 권사님들 같이. 자, 그런데 서리 집사는 뭐냐? 서리 집사는 목사나 당회가 선정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1년직입니다. 1년 동안 그 직분을 맡아서 이 집사와 같은, 안수 집사님과 같은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의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매년 새롭게 임명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에도 이제 서리 집사를 또 임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목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 일들을 하시지 왜 굳이 그 서리 집사를 매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까? 성도님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면 몸은요 활동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주님이 하신 대로 교회가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아직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것이 그 기능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그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죠.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장은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함께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성장할 때 영적으로도 각 개인의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같이 격려해주고 함께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도 함께 그 안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저 방송실에서 자막을 넘기고 음향을 조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일부 예배부터 생각하면 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변을 또 청소하시고 또 주차를 또 담당하시고 또 주보를 나눠주시고 또 찬양을 연습하고 이런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옆에서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신앙의 이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라면 교회에 정말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섬겨주는 그런 섬김이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영적인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로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지금 옆에서 지금 일부 예배에 나와가지고 지금 막 국을 끓이고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순모임이 그걸 도와주고 또 먹고 나면 그걸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섬기는 이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모든 사역들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쾌적한 이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중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여기를 닦고 쓸고 정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쪽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서 이번에 또 우리가 같이 또 반찬팀들이 주중에 나와서 그렇게 반찬을 만들고 이웃을 섬겼더니 지금 요즘이요 참 감사한 게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 여러분 19만 원의 기적이요. 여러분 수능들이 또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그렇게 섬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19만 원의 기적은 우리가 바깥에 이웃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길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넘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되냐고요. 함께 집사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들은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분들은 눈이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죠. 또 예배 마치면 뭐 헌금 예수하고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그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섬길 때 교회는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교회는 더 크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몇 분의 시무 장로님만으로 되겠냐고요. 이 일이 몇 분의 시무 권사님만으로 되겠냐고요. 이 일이 몇 분의 안수 집사님만으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서리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잡사가 많다는 말은 그럼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집사로서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다양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으뜸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여전도의 남전도의 총회가 끝났잖아요. 그 한 여전도의 그 요번에 처음 이제 회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회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회 회장이 되었는데 잘하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전도회는 뭐예요? 딱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가 좀 너무 기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회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네? 전도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이름을 전도라고 해줬어요. 전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전도회 많이 모이든 못 모이든 어쨌든 모이시는데 그러면 집사님 그 전도회에 가장 많은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 전도에 모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직분이 무슨 직분일까요? 집사입니다. 집사.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네. 집사님들이 모였다면 우리가 디아코노스 예수님이 우리 집사의 원형이라면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집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뭐예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전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것이 전도만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선도는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전도회가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전도회가 정말로 해외에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귀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뭐 전도에서 뭐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겠고 같이 마음을 모은다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섬긴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선교죠. 전도회 안에 봤더니 우리 전도회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전도회에서 그런 성도들을 같이 회비를 내고 아니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구제를 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구제와 섬김과 위로와 여러분 그게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19만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그 외부에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작은 우리 미자리 교회들 섬기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도회에서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회는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 집사님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거를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떡국도 팔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사역들을 홍보해서 성도님들이 또 자금을 모아주고 하면 그걸 갖고 섬기면 되고 여러분 그게 전도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가만 보면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전도회가 뭐 처음에는 서로 모여야 되니까 전도회가 어디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어요. 회비 내서 계획 짜서 같이 성도들이 교제하고 같은 집사님들끼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조금 글쎄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분이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회비들이 남고 하면 회원들에게 뭐 이렇게 참기름병도 드리고 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남은 만약에 회비들이 있다면 그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물론 그게 각자 회원들의 섬기는 것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전도회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섬김은 뭘까? 전도회가 저는 그런 사역들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정말 그런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고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 집사가 되라는 이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갔는가.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집사가 되는 일은요, 그냥 교회에서 준 직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크리스찬에게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왜? 왜 위대한 사명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을 닮는 일보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이 일을 나 혼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영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지금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혹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다못해 성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뒤에 있는 그 직분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러줬다는 그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격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될까? 여러분, 섬김에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느냐? 여기에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노란색 칠했어요. 두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저 성도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주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걸까요?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나에게 한 거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섬기는 그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포인트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드리는 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노란색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뭐로 권한다고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제가 아무리 섬기라고 해도 이 말을요 도덕적으로 받으면 어려워요. 목사님이나 섬기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부족해요 많이. 하지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섬길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겠지만 그것이 항상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섬기든지 희생을 하든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요 뭐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떠한지를 정말 깨닫고 감격한 자들만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지.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 중에 얼마나 여러분 더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적으로나 여러분 얼마나 높으신 분이 많으십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완전해서 아니에요. 저도 잘 못 섬겨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솟아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감격과 은혜가 큰데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주님께 나에게 이 직분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거를 붙여주셔서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목사감 아닌 거 알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을요. 아실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그래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 모르면 여기 나오셨겠어요? 이 좋은 날, 이 추운 날? 예.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족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아무개 집사가 집사로서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그렇게 살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여기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합당한 예배다라는 의미가 영적 예배예요.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변에 이거 갖고도 교육자하고도 많이 고민했어요. 1인 1봉사 지난주까지도 9장인가? 뭐 이렇게 돌아왔어요. 물론 여러분 이 중에는요. 이거 아니고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역도 많고요. 그래서 이미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년에도 섬길 걸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런 마음이에요. 물론 이걸 딱 봤을 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넣자 했던 게 뭐냐면은요.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어떤 한 분이 이걸 정말 지난주에 내려고 했는데 고민하셨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매달 이렇게 매주 나오기가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써서 내겠는데 그렇게 쓰자니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 듣고 죄송스러운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여건이 여러분 일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해서 이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내가 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 적어내시라 그 소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막 봉사자를 끌어모아가지고 일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이런 봉사 이런 신영서 나올 때 정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데 그걸 놓고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여기 보시면 차량 운행이 있어요. 차량 운행. 거기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걸 지원하셨어요. 새벽에 당신께서 차량 운행을 하겠다고. 근데 그걸 놓고 교육자들하고 좀 논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여자분이 과연 그 큰 차를 과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괜히 또 그분도 그렇고 괜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요 집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집사님이 그냥 다른 분 찾아볼게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요 네가 뭔데 그 마음을 막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마음을 정말 기도하면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내셨을 텐데 네가 뭔데 뭐 걱정해서 뭐 차 망가질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냐? 아니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리고 그래서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온 거 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강북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여기 없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기계를 잘 고친다든지 뭘 잘 만든다든지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뭐든지 있다면 그럼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이거 한번 좀 섬겨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섬김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집사님들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